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전도자 즉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뜬금없이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사람이 먹기는 먹는데 속이 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자라게 먹었길래 속이 차지 않는다라고 말한 건지 그의 식단과 일일 양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약 7kg, 보통 밀가루 약 14kg, 축사에서 가두어 기른 소 10마리, 초원에서 놓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과 영양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다. 이것들은 하루에 약 1만 4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솔로몬 통치 당시 그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솔로몬의 치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덕분에 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왕만 쏙 빼고 신하들끼리만 실컷 잘 먹었겠습니까? 왕인 솔로몬은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만 골라서 먹지 않았을까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20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 밑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그는 평생 궁궐에서 진수성찬, 사내짐미로 배를 채웠을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느라 식단 조절을 했으면 했지 허기를 느꼈을 리는 없겠죠. 근데 왜 그는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만일 전도자가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내짐미로 배를 채워도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 전도서를 덮어버리든지 성경에서 전도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말이었다면 이건 그저 배부른 돼지의 자기 푸념일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도자는 자신이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질할 의도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글귀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시험에 들죠. 문맥을 살피고 전도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행간에 따라서 화자의 의도와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전도자가 쏟아놓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식욕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 전도자의 이 말을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나 물질 따위의 그런 외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걸 힌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억측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식욕으로 번역한 단어, 이 네페시는 식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요, 영혼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전도자의 의도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식욕 대신에 영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지만은 그것으로 영혼의 자리까지 채우지는 못한다. 자, 식욕 대신에 영혼으로 바꿔서 읽으니까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종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죠? 누구나 동의하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배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죠. 물론 육신의 배가 불러야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고 짜증도 덜 내는 건 사실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입이 즐겁고 배가 부른다.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라면 그건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은 모름지기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무엇보다 의미를 찾기 때문에 동물과는 좀 다른 존재이잖아요. 이 외국의 그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이 세계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진행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이나 요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인데요. 찾아가서 음식의 맛을 봅니다. 근데 그는 그저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탐하고 흡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음식의 풍미를 음미하고 감탄하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과 감정을 공유하죠. 어찌 보면 그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그 음식에 녹아있는 문화, 전통, 그리고 요리사의 그 정성과 손맛을 먹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진행자는 프로그램 말미에 여행하는 동안에 맛보고 느끼고 겪었던 내용을 시청자들과 나누는데요. 참 그 프로그램 흥미있게 보곤 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시합이라도 하듯이 폭풍 흡입, 먹어치우는 그런 먹방 프로그램과는 분명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접하는 독자 역시 기록된 말씀을 보이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런 먹방이 아니라 음식에 녹아있는 요리사의 정성과 손맛을 의미하는 사람처럼 이 말씀에 담겨진 저자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내용을요,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빨리 읽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요, 그 의미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그게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지만은 그것으로 영혼을 채우지는 못하더라.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왕이건 누구건 사람은 매 끼니 산의 진미로 배가 터지도록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죠. 또 왕같이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 끼니를 걸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마침내 죽고 안 먹어도 죽는 이 육의 양식. 그렇다면 영혼의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 같은 깨달음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진정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흡족히 채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사탄의 이 말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을 통역해 봐. 그리고 나완자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환부를 씻겨주고 보살펴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백성 인정해 줄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육의 양식은 필요 없다거나 또는 사람이 육의 양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생명의 씨를 받아 그 속뜻 내용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그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긴 고질병 같은 습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외적으로 치장을 하는 것은 나 선악과 따먹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죠. 원래 사람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포장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분의 은혜라는 그늘 아래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명했던 거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아버지가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을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봐 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일축하셨던 겁니다. 전도자의 진술도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즉 문자로 알고 먹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이처럼 행위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치장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 즉 속이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영혼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말씀의 내용, 그 속을 먹어야 영혼도 실속 있고 든든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의 행위로는 영혼의 자리까지 채우지는 못한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하기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즉 율법으로 먹으면요, 정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사람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100% 지켜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어떻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바울은 증거했던 거고요. 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을 먹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말씀의 내용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면 성경만 읽고 기도, 전도, 헌금, 구제, 봉사, 선행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일치하지 말라 그런 소리 같은데요.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기도, 전도, 헌금, 구제, 봉사, 선행. 성도라면 누가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알고 하라는 겁니다. 알고. 성경이 기도, 전도, 선교, 헌금, 구제, 봉사, 선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고요. 무엇보다 성경적 개념을 알고 나면요, 전혀 다른 접근과 방식에서요, 이런저런 그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극성스러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비아냥이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들이 말하는 밥이란 무엇인가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더냐? 이렇게 빈정거리며 놀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사람의 육신의 배를 위한 육의 양식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채우는 영의 양식, 그 밥을 줍니다. 아니, 예수가 밥이죠.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사람에 해당한다면, 사람이라면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삽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으로 양식 삼으면 생명을 얻고요. 율법의 욕으로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말라 죽죠. 속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인데 율법으로, 이 문자로 먹으면 그건 껍데기만 핥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문자 껍데기로만 알고 먹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영혼은 만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토로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의 속을 맛본 전도자는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한 것이죠.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자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운다 하더라도 영혼이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겁니다. 또한 이 영혼의 자리는 율법이라는 문자로도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껍데기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속이 차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자리이기에 오직 십자가의 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영혼의 안성맞춤, 제짝이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대해서 입맛을 잃어버리시고 대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